반갑습니다. 벌써 제가 한 달 만에 이렇게 오는데도 변함이 없어서 걸그리 걸그리고 정말 못 잊게 사십니다. 그리고 제가 내 설교를 내가 녹음을 해봐야 돼. 왜냐? 전에 녹음을 안 하고 옛날에 설교할 때 어떤 분이 그래요. 구목사, 당신 왜 허튼 소리 좀 많이 해? 개벌거리지 말라고. 무슨 소리야? 하고 가만히. 그런데 설교 원고를 쳐다봤어. 설교 원고에는 없는 소리가 나가 있어요. 아하, 그때부터는 제가 녹음을 하게 돼요. 녹음을 하고 녹음한다 하니까 이게 조심 안 할 수 없어. 그리고 이제 내 얼굴 표정이 어떤가 하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내 얼굴을 했더니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죽을 상을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기뻐하고 인상은 죽을 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그것도 바꿔보려고 일부러 얘가 그것도 또 안 돼. 이제는 제가 오늘 여기 설교 뭐 어디든지 설교하면 그것이 유튜브에 다 올라가 버려요. 유튜브 올라가서 온 세계에서 다 내 설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흠재 피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매번 저는 이 녹화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얘기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얼마를 먹였다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자와 아이는 빼고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여자와 남자는 안 먹었다는 얘기인가? 오미 그건 또 말도 아니에다. 여자도 먹고 아이도 먹었어요. 그런데 숫자를 셀 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는 숫자 속에 넣지도 않았어. 아이고 참 섭섭한 생활을 과거에 했습니다. 그런데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얼마나 먹였다고요?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가 아니에요. 몇 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또 하시는 목사님들도 또 그래요.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셨는데 그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라고 했으니까 2에서 7도 될 수 있고 9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어요. 몇 마리인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 없는 거니까요. 그래 먹었는데 얼마나? 4,000명이 먹었어요. 역시 마찬가지요. 여자와 아이는 빼고. 오늘 이 떡 7개와 물고기, 작은 물고기 몇 마리로서 죄송합니다. 제 소리가 목소리도 큰데 자꾸 얘가 더 크게 떠들려고 그러네. 4,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산에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따라 올라왔어요.
따라 올라왔는데 누가 같이 왔느냐? 각종 병자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안수해서 고쳐주셨어.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에 일으켜주시고, 보골이 어눌한 자에게 말을 하게 하고, 각종 병자들 다 고쳐주셨어. 그때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지금 병은 안 계실 거예요. 고침을 받든지 수가 나는 거예요. 왜 그때 안 태어나가지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병 고침을 받아야 할 분에게는 병 고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안 고쳐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수많은 환자들 다 있어도 다 안 고쳐 줬어요. 벳세다 목가에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 사람, 제일 오래된 환자, 못에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고침을 받거든요. 그 기적 속에 내가 하나 들어가려고 다 목가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가려고 하면 먼저 붕덩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도 제일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이니까 오락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은 그럴 수가 없어서 항상 뒤늦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상을 들고 그 집으로 가라. 들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될 것을 들고 갈 수 있는 정도로 건강하다면 그 요즘 말로 왔다요. 왔다. 그렇죠? 예. 예수님 그렇게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 주셨는데 오늘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았을 때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각종 병자들이 왔습니다. 각종 병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고침을 기다렸습니다. 또 사람들이 환자를 데리고 왔어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환자들이 있으면 야, 은혜 받으러 가자. 그 소리와 함께 무엇하러 간다? 기도하러 가자. 어디로? 아무게 유명한 은사 집회 하시는 그 목사님 오셨는데 가서 은혜도 받고 기도도 받고, 뭘 받고? 병 고침도 받고. 아, 그래 겸사겸사 가잖아요. 그래 겸사겸사 모시고 간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이 다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와 불구자와 다른 많은 자들을 데리고 그분께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거기 온 사람들 다 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러면 탁 쳐다보고 여기 있는 모든 환자들아 전부 다 건강할지어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 어떤 환자에게는 흙을 이겨가지고 눈이 먼데 흙을 이겨가지고 진흙을 개가지고 눈에 절퍼덕 갖다 붙여버렸어. 그리고 그 나서는 곳에 가서 씻으라. 아니, 예수님도 무례하시지. 눈먼 것도 원통한데 진흙을 개 이겨가지고 눈에다 털퍼덕 발라줘? 하고 반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환자도 반항하지 않았어. 예.
하고 신라한 못으로 가서 씻었더니 할렐루야 눈을 바짝 뜬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신라한 못에 안 갔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갔으니까 된 거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지만 그 능력 안 했어요. 그 병이 들면 왜 병들은 노 하고 내가 전생에 뭘 잘못해서 그러노 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병들면은 의사, 약방 어디 요한 데로 찾아가다가 결국 가서 어떻게 되느냐, 병원에 입원하면서 큰 돈 재산은 다 그냥 다 고스란히 다 바쳐버려. 다 바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병은 안 고쳐지고 이거 어떡하나 근데 그래 낙심하고 있는데 어디를 찾아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에 찾아간 거예요. 아니 가만 보니까 봉투 하나들을 척척척척척 강단에다 올려놓거든요.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돈 가져와라, 뭘 가져와라, 어쩌라, 뭐, 입원비 가져와라, 어쩌라, 저쩌라, 약간 내라, 어쩌라, 저쩌라, 막 그러는데, 아니,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오니까 또 봉투 갖다 내놔라. 속이 그냥 있는 대로 버글버글 다 끓을 거예요. 그런데, 큰 것은 다 병원이고 어디고 다 바쳐버렸고, 쪼무레기 같은 거 봉투 하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병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봉투 하나 조그만한 거 하나 탁 올렸어. 아니 목사님 설교는 웬 걸 또 길어요. 또 이건 마칠 생각은 않고 기도해 줄 생각은 않고 그냥 이건 그냥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떠들어대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만 설교하고 나한테 안수 기도나 좀 해줘요. 그러고 앉아있어.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런데 설교가 끝나고 다 안수기 됐어. 병 고침이 금방 활딱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어. 어떻게 해요? 원망이 가득합니다.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만 가득 찼어. 그래 남은 것은 뭐냐? 심적으로 육체로 병들었지만 마음으로 병들었어. 낙심하게 되어 절망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나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왜 병들게 했노? 이유가 있어요. 내게 오라. 세상에 하다가 안 되거든. 마지막에 나한테 와라. 그래도 안 되거든 나한테 와라. 이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아버지 나왔습니다. 그럼 할렐루야죠 뭐. 그 재산 어디 갖다 다 도네이션 안 해도 돼. 처음부터 주님 앞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요? 제가 아이고 다 해야지. 예.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그 사람으로 해야지.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죠. 가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 최고예요. 그렇죠. 네. 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내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병을 주어서라도 오게 하고 그 영혼은 구원시켜야 되겠습니까? 육체는 병들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우리도 지금 다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면
불구자가 온전케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는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이 다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그래요.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광야 특별 집회에 참석했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구나. 저들이 굶겨서 보낼 수는 없어. 너희들이 떡이 몇 개나 있니? 있죠, 그럼 뭐. 그러니까 우리에게 떡 7개가 있고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 가져오너라. 그리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먹였다고 그랬죠? 네. 오늘은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이제 먹일 광야 대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 식탁 배설자가 누군지 아니? 예수님께서 식탁 배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면은 식당으로 식사하니까 되죠? 그와 같이 말씀을 듣고 나서 먹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가장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15년 정도 됐네요. 한 18년 전이네요. 저한테 권유하기로 LA 다운타운에 거리 교회가 있는데 그래요. 한번 와서 보라고 귓전에 던졌어요. 왜? 내가 보는 거 거리 교회라 해가지고 빵이나 나눠주고 뭐 그렇게 하는 구제사업은 그거는 꼭 교회에서 안 해도 되잖아. 아무래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고는 제가 귓전에 던졌어. 그 장로님이 꼭 한번 와라고. 그래서 한번 구경 삼아 갔어요. 그럼요. 갔더니 한 400명이 거리에 앉았는데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고 나더니 샌드위치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야. 먹고 그냥 나눠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예배는 아무나 못 하잖느냐.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계를 합니다. 그렇죠. 뭐. 그때는 매주를 갔지만은 요 근간에는 가끔 가다. 제가 왜냐면 멕시코 선교사로 그런 건 아무- 활동하다 보니까 거기는 매주 못 가고 어쩌다 한 번씩 갑니다. 자, 그 먹고 나서 잔치를 배설하는 거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그 배설하는 게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에게 이르되 우리가 광야에 어디에서 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빵을 구입할 수 있으리까. 그럼요. 제자들은 걱정한 거예요. 네. 근데 좀 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을 가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제자들도 이 점이 아마 건망증이 있었던가 봐. 그렇죠. 그 이 점이 심해가지고 잊어버렸어. 그런데 어떻게 먹일 수 있나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오라고 했어요. 가져와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요. 그 나누기 시작하는데 다 먹고 나서 빵 부스러기 여기서 설명을 하고 지나가는 게 좋겠네요. 지나가려고 했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했을 때는 영어 성경에서는 two fish 2마리 고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마태복음
34절에서는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라고 했는데 두 피시가 아니라 a few little fish, 작은 물고기 몇 마리. 완전히 숫자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기록 사건 다르고 내용 다른 거예요. 비슷하지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고, 떡 7개와 그분은 막 얘기해. 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였다 하는 게 같은 사건인데, 기록하기를 잘못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숫자가 다르게 기록됐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도 가끔 내가 들었어. 그건 아니에요. 완전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돼 있고, 그래서 5,000명을 먹였어요. 먹은 숫자가 달라요. 남은 광주리가 떡 12광주리 남았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작은 물고기 몇 마리, 큰 물고기도 아니에요. 작은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4,000명 먹어요. 그리고 남은 거 주워 모았더니 7광주리, 7바구니 남았어요. 거두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그럼. 다른 사건을 뒤범벅을 하지. 성경 기록을 누가 했어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이걸 제가 어느 학교에 가서 그 성경 기록한 그 증명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연필하고 볼펜 가져와. 앉아.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거 지금 받아 적어. 그래, 적게 해서 뭐라고 하여간 받아 적었어. 그래 보고 읽으라고 그랬어. 읽었어. 물었어요. 그 누가 기록한 거니? 그 애가 기록했어. 그렇겠죠? 그리고 그건 누구의 말이니? 내 말이죠. 그 성경이 그런 거야. 성령님이 나무개를 시켜서 너 이렇게 기록해. 기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고 보고 있을 때 그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자를 통해서 기록 남겨놓은 그 성경책, 그걸 내가 읽고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다른 사건을 뒤범벅을 할 수 있는 그 착각하는 성령님이라면 나 그 예수 안 믿어요. 결코 아니에요. 다른 사건이에요. 예, 이거 조금 다른 설명으로 한참 갔네요. 그 예수님께서 그거 다 먹고 나서 이제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서 먹였어요. 다 먹이고 나서 4,000명의 숫자를 다 쓰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을 거두어들였어요. 거두어들였는데 7광주를 거두어들였는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참 놀라운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요. 작은 거 부스러기라고 내버리지 말게 하고 거두어 모았어요. 그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아마 이거에서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사건은 그럼. 환경오염 방지 선두자였어요. 그 부스러기 그거 온 광야에다 내가 던져버렸으면은 새들이 와서 먹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환경은 오염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아이고. 일본에서 내가 봤던 겁니다. 아니 그런 피크닉을 가서 우리가 여기가 돈이 살고 생활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프로그램은 각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쓰레기를 전부 모아가지고 소각할 때 소각장에 가 소각시키고 참.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프로그램은 바뀌어져도 그거는 안 바뀌어져요. 예. 그걸 볼 때 당신네들은 벌써 예수님께서 광야 식탁에서 베풀었던 그것을 행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놀라지는 마십시오. 어느 해변이든 공원이든 어디 가면은
온 세계가 그냥 난장판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온 자국을 남겨놓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놀다가 떠난 자리는 휴지 조각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걸 청소하고 치우고 가야 그게 옳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은 창조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5,000명을 먹였고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먹은 자가 여자와 남자 위에 5,000명을 먹이던 예수님, 또 뿐만 아니라 4,000명을 먹이시던 예수님, 두 사건 이 속에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야야야야 기독교 너희들 전부 헛된 소리 그만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다 틀린 말이에요. 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여? 어른 5명도 못 먹겠다. 그런데 한국 속담에 뭐가 있어요? 콩 한 쪽 가지고 몇 명 나눠 먹는다? 아이고 그런 소리. 그런 있죠. 그러니까 상식에 벗어난 소리 하는 자들이 기독교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식 위에 있는 분이에요. 아이고. 예수님은 상식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식을 벗어났어요. 왜?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분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거, 이것은 이 상황을 너희들이 과학 위에서 상식 위에서 사는 너희들에게 나는 그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상식을 떠난 가운데에서 창조주의 그 능하신 그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 결코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서 고통 중에 있지만 그 고통을 감당하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저들 돕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으로 교통하시고 충만하십니다. 상식을 벗어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요 창조주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받아들여 감직하고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